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좀 읽고 또 말씀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떨 때는 성경을 참 이렇게 좀 경망스러운데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을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이 부분은 좀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다윗이 잘 가다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참 오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가지고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가 또 생명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그 와중에 므낫세를 낳게 되고, 그리고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다시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다윗에게 적용하고 히스기야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반민교사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미스바 대금식성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미스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할 때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 회복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짜르와 또 야다, 아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울부짖음에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회복이 일어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항상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 우레로 죽은 사람, 숯불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회복, 이것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사사, 이상적인 사사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채 한 장도 못 가가지고 이제 좀 시간의 갭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의 늙음에, 사무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늙었던 모양이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거기에 일단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고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쁜 사람한테 말이죠, 못생겼다, 너 못생겼어,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약간 기분 나쁘지만 그냥 씩 웃으면서 지가 더 못생겼는 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하다 그러고, 정말 눈 작은 사람한테 눈 작다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맞는 그 사실을 정면으로 언급함으로써 상처가 된다니까요. 사무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 늙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신 아들들 개판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콧방귀 끼면서 넘길 수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냥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은 자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홈리와 베나스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해도 자업자득인가 보다, 자기 아버지 벌 아들이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다 알지만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뒤로 조금 넘겨가지고 자, 책갈피 잘 끼워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부터 조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그다음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난지 8일 만에 누구요 했는 것처럼 자기 진술을 했고, 혹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물러낼게, 다 토해낼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모인 모든 유다들 백성들이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앞에서 완벽하고 깨끗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증명됐죠. 그건 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심한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충분히 200번 300번 이해하는데,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자주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은 정말 완벽한 아버지고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블레셋에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블레셋에 끌려다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단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어디에서부터 꽉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전 속국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2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묶임을 풀어낸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공로자고 말 그대로 사사고, 그죠? 인정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은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원인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예, 주어가 사무엘로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약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장의 1절에 여호와가 주인공으로 먼저 등장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면 그 뒤에 징조가 별로 안 좋다. 그게 구약의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한번 들어놓으시고요.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 많은 백성들의 건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원포인트 릴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가 다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사사 한 명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것도 너무 옆에 나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사사가 돌아가면서 지파마다 하나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 아들한테 사사가 대물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사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닌데 대물림 했다라는 거기에서 벌써부터 뭔가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 세습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사에 저는 이 성경책을 끼워 맞추기 싫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삼을 때 물론 자기의 판단 미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장로들과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또 당신이 이만큼 우리한테 세운 공이 크니까 당신 아들을 그냥 사사로 삼으십시오라고는 모든 여러분 요청도 또한 충분히 상상하건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 아들을 사사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벌써 오늘 뒤에 여러분 왕 삼아달라고 하는 그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보니 직분은 사사인데 왕 비슷한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고 사무엘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장자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과연 사무엘의 아들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요엘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보니까 이 사사가 됐는데 사사가 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부엘세바로 나와 있네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 뭡니까? 자,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들어보셨죠? 그죠?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을 이야기하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단을 이야기해요.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앙쯤 되어지는 실로, 미스바 그쪽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스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자기는 중간에 해가지고 그냥 사사로 삼아가지고 공동 통치를 하는 그 중이었는데, 구약에서도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원이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뇌물 받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죄로 취급했는데 지금 사무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말이죠, 그냥 우리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인데 그냥 한국교회를 한번 제가 대입시켜 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늙었고 한국교회는 그 조상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라. 너무 맞죠? 한국교회는 늙었고 지금 점점 교회들마다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런데 몇 없는 다음 세대는 그 조상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굳이 제 개인적인, 저는 목회자니까 사무엘과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흥회도 많고 집회도 많고 요청도 많았겠어요. 그냥 제 혼자 적용해 보는 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말씀 전하는 사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에게 바쁘지만 여러분도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행동만 똑바로 하면 아들 크는 건 잘 크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에서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삶의 모범도 보여야 되겠지만 가르칠 것은 또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러면 행동 모범 보이고 여러분 말씀 가르치고 그들과 공유하고 같이 한다고 자녀 다 잘 크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그를 부르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적용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 이 사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뭔가 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지 마라. 하나님이 사사가 세습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세습한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만 행동 잘하면 자식 교육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 그거 하십니까? 또 부모가 자녀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르친다고 너무 성경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인간의 손을 많이 타면 여러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맡기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고루고루 공감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설교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오는 바람에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팔 벌리고 꼭 안아주면서, 저보다 이미 더 큰 애를 꼭 안아주면서 한 주 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제가 격려를 해줬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잘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답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왕을 구하고 있어요.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또 왕을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소알림. 예. 구한다고 하는 말이 소알림. 왕을 주어서 구한다고 하는 말이 소알림인데, 근데 여러분 언어 유희죠. 그런데 그 소알림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요, 사울이 나왔대요. 소알림에서 사울이 나왔어. 소알림에서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장로들이 우리도 모든 다른 주변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소알림인데, 구한다가 히브리 말로 소알림인데, 소알림에서 사울이 나왔다고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사라고 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 되면 왕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왕정으로 가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사사를 통한 통치였는데, 하나님 왕 싫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왕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맞춰보십시오. 사무엘상이 빠릅니까? 신명기가 빠릅니까? 신명기가 훨씬 빠릅니다. 자, 신명기는 누가 쓴 글이에요?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쓴 글이니까 지금 사무엘하고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이미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앞으로 너희들이 사사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질 것이나 나중에는 왕이 필요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 이미 왕정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세워줄 건데 누구를 세워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 여러분 그 룻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이 땅에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이 땅에 오기를 주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데 그 새를 못 참고 사람들이 왕을 소알림 그러니까 사울을 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구한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누군데? 다윗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윗 나올 걸. 지금 다윗 크고 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자꾸 사울을 구하니까 거기서 무슨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자 중요한 말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다 아는 말이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승부는 뭔가 하면 기다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된다니까요. 기다리면 이삭 되고. 자 한 번 더요, 못 기다리면 사울 나오고 기다리면 다윗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뭐죠? 사람이 구한 왕, 실패한 왕 사울,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통치자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왕 세울 것을 해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새를 못 잡고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미 다윗 아니어도 이미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왕 싫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 만들어 달라. 그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갑시다. 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사도 같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말 안 빠르죠? 그죠?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단어가 뭡니까? 모세가 들이 내려옴을 보고 도무지 못 기다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막 밑에 있는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 성화의 그 폭도에 못 견뎌가지고 다 금가락지 빼고 김거리를 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금귀고리는요 우상이 달려있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귀고리 다 빼라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컬컬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드렸죠? 온전한 번째 드렸잖아요.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습니다.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비도 세웠어요.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반복하고 싶은 것은, 이 연사가 또 반복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신앙 맞아요. 기도 잘 드리는 것도 신앙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그것을 보는 것도 신앙 맞아요. 그런데 신앙 중에 신앙 오버 신앙은 뭔가 하면요, 꾸준한 것입니다. 꾸준한 것, 끝까지 잘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7장에서 그렇게 좋던 신앙, 7장에서 미스바에서 회개하던 그 신앙이 도대체 어디 갔길래 8장 넘어와가지고, 물론 시간상으로 간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장 사이에 그렇게 까먹어버리나 하는 겁니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글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미국에 고속버스 중에 그레이하운드가 있잖아요. 그 원래 여러분 그 사냥개 이름이라는 걸 아시죠? 그 그레이하운드, 여러분 혹시 그 사냥개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근데 그레이하운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 한 100km 가까이 치타만큼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빨리 되잖아요. 근데 또 그 개가 눈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멀리 사냥감이 있으면 그거 보고 엄청나게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 경주라 그러냐? 그거 할 때도 그레이하운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레이하운드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그냥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만 보이면 막 끝까지 쫓아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왜 그 개경주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냥 그 목표를 그냥 싹 그냥 기계가 빼버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거 쓰면 그냥 막 100km 가까이 막 달리는데, 그 목표물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표물이 없어져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우왕좌왕 난리보석이 난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 종류 중에, 오늘 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지? 예, 또 다른 개 종류 가운데 블러드 하운드라는 게 있다는. 블러드 하운드. 블러드가 뭡니까? 피개야, 피개. 그런데 그 블러드 하운드는 이제 뭔가 하면요, 빠르기라든지 아니면은 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레이 하운드보다 떨어지는데, 얘는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 목표를 쫓아가다가도 갑자기 목표가 싹 사라져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무슨 냄새를 맡는다고요? 피 냄새가 나는 한 끝까지 여러분 쫓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레이 하운드가 돼야 돼요? 블러드 하운드가 돼야 돼요? 블러드 하운드가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갑자기 내 앞에서 목표가 싹 사라져도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또렷해가지고 무슨 취업에 합격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군기를 좀 알거든요. 지금은 몇 월 달에 진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 그죠? 장군 직업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10월 달. 그때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온다고. 우리 오병수 집사님 아시죠? 그죠? 장군 진급철 되면 말이죠,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막 교회가 꽉 찹니다. 그런데 장군 진급철 되면, 진급철 끝나버리면 안 와. 그게 군교의 특징이야. 목표물이 사라져버리니까. 진급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지 몰라도 진급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떨어진 사람이 많겠어요? 떨어진 사람이 많죠. 그러면요, 장군 진급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신앙에 방황을 하는지, 그게 바로 그레이 하운드 신앙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볼펜 들고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 6절 말씀에 우리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2번. 자,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과 완전 원수된 단어라는 걸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9절 20절 말씀 볼펜 드시고 한 번 더 체크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19절 20절 말씀. 자, 지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아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도대체 7번 맞습니까?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뭔가 공동성을 느끼는데, 그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는 여러분 결단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빠진 우리는 단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힘을 기르면 기를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절대로 안 웃네. 우리들 교회 무슨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은행, 저도 빨리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힘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여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그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들으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사무엘이 2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구원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목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도 사무엘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만 그렇게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삶은 뭔가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결단코 매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늙었다, 당신 아들 개막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몸으로 지금 사무엘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공동체에 유익을 줬는데 거절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거절당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겠죠? 그죠?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6절 말씀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이 또렷해서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뭐든 하는 일이 안 되고, 여러분 가족도 불화가 일어나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여러분 오기 싫은 것을 몸을 끌어가지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함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뀐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신앙이란 뭔가 라고 할 때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습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을 다른 말로 하면요,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를 통해서 볼링을 알게 됐어요. 볼링을. 그때 정말 꾸준하게 볼링을 자주 치러 다녔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실력이 막 지금 이렇게 막 업이 돼가지고 보통 못 치면 170, 뭐 많으면 막 190 이래 되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청년들하고 볼링 치러 가가지고 내가 190이나 200 나와버리면은 청년들이 시험 들겠다. 전사님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그냥 볼링에 전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20대 중반 때 볼링을 끊었어요. 그때 초창기 때 볼링을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경주에 놀러 가가지고 볼링 한번 치자고 그러더라고요. 볼링 쳤어요. 내 몸이 기억하더라고. 20년 지나도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몸이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내 몸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몸이 기억해가지고 거절감과 거부감을 당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자,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수용성, 영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아까는 그냥 거절감과 또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꽉 닫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부감과 거절감에는 평안이 없어요. 수용성이 없다고요.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너무 분한 생각만 들지 마음이 안 열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풀림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마음문이 열어지고 이러면 수용성이 생긴다고요.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평안. 그게 다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기능을 못해요. 기능을.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 샬롬이 넘치면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아예 그냥 여러분 공식처럼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영접하면 수용성이 생기고, 수용성이 생기면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내 몸이, 내 모든 생활이 기능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저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기 기본대로 하면은요, 딱 그 사람들 얼굴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닫혀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그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을 전해요? 제가 지금 억지로 끼 붙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왜 거부감이 있고 거절감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수용성이 생긴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수용성이 생기고, 수용성이 생기면 마음속에 평안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그 기능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거절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을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 왕 제도의 폐해성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고, 기도가 몸에 기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단추를 깨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줘요. 자, 그러면 왕 제도를 허락해 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케이 사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 지워주시고 차라리 8절 대신에 호세아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자, 왕을 허락하기는 허락했는데 기쁨으로 허락했어요? 아니면 분노함으로 그 왕을 줬습니까? 분노함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 제도를 허락하기는 허락하셔가지고, 그러면 허락해줘라, 저렇게 백성들이 원하면 허락해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은 그것이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 붙이는가 하면요, 허용적 형벌, 그렇게 불러요.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기는 허용하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벌이에요? 벌이단 말이죠. 허용적 형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도 저렇게 막 떼쓰고 그냥 막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듯이 저렇게 할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때를 쓰냐? 마치 어린애처럼 그렇게 막 강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들어주신다고요. 제가 수요예배 때나 또 금요 때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대신방을 갔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뭘 적었는가 하면, 울산대 옆에 밭이 하나 났는데 그 밭을 꼭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사야 된다고. 꼭 사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이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꼭자에 막 힘을 넣어가지고 꼭 살 수 있도록 제가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년 뒤에 신방을 또 갔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 땅 꼭 팔리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샀다고. 그 땅 꼭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집 받아내가지고, 고집 부려가지고 받아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도 2명 있네. 그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길도 없는 그 맹지에 지금 산 사람이 지금 2사람 있어, 여기. 난 여러분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꼭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사기당한 사람이 많고, 여러분 헛방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허용적 형벌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 내어버려 두사.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을 떠나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다. 이거 정말 영적으로 보면 가슴 치면서 통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드려 줄 때가 좋은 일이고,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쳐줄 때가 좋은 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 때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를 허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사무엘한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 세워주면 너 아들한테, 너 딸한테, 너 재산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래도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11절부터 18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18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그날에 동그라미,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자크, 부르짖되 응답한다, 아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7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민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공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내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할래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하고야 말아야 되겠다.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7번씩이나 반복되는 우리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로 긍정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왕 때문에 너희들 엄청나게 고생할 거고, 애굽에 바로 봐라, 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 왕 하나만 지키려고 너 아들 딸들
죽을 고생하지. 세금 다 뜯기지. 그 모든 내용들이 11절부터 17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생강스러워가지고 읽질 않았는데 13절 말씀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향료 만드는 자가요, 성노리개입니다. 너희 딸이 그렇게 끌려갈 것이라면 세금 뜯기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지금 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아이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 말들을 걸 하면서 마치 여러분 애들이 그냥 약을 먹기 전에는, 손에 대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너희들이 아무리 자크 부르짖어도 아나 응답은 없을 거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여러분 돈 가져오고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거 기계적으로 막 한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기계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이야.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인 신앙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역대상 28장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자, 잘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샘플로 하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 하나씩 좀 봅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얼굴 보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야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단 말이죠. 이게 기계적인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무조건 응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것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또 여기에 마음이 나오잖아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누어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마음이 뭐라고요? 나눠지지 않음. 하나님도 우상도 세상도 도가 아니라 만, 이게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섬겨야 되는데, 뜻은 뜻인데 무슨 뜻? 기쁜 뜻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그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여러분, 이 감찰하사가 무슨 뜻이냐고 물은다면 엑스레이, CT, MRI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속까지 다 보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게 또 알다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내가 만일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런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다.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 계시면서 무조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셔야만 되고, 우리가 여러분 그냥 뭘 바쳐야만 좋아하고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이시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먼저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을 기쁘게 섬기면서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뭔가 목표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러드 하우드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왜? 믿음 없으면 꽝이고 제로니까 믿음 없으면 곱하기 제로입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가지고 네가 부르짖을 때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엘리 사사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1분 날 마칩니다. 자, 허리 펴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사무엘 이야기가 사사에 나오지 않고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는 사무엘상에 나올까요? 사무엘이 비록 장로들한테 팽당하고 백성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당신 늙었잖아, 당신 자녀 잘못을 키웠잖아, 가슴에 못이 박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고 수용하고 다시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든 기능을 작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치 있게 사무엘을 쓰셔가지고 우리는 사사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셔서 진정한 킹메이커로 사사시대를 종교하라고 왕정시대를 새롭게 여는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이런저런 자질이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맡은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능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